할렐루야. 지난 화요일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50년 전쟁의 한가운데 태어난 갓난아기는 황혼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분단이 그만큼 오래되었고 또 굳어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 정수절 장로님께서 1949년 11월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호적은 51년이지만 49년 11월에 출생을 하시고 그리고 7개월 후에 이제 6.25 전쟁이 발발을 했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전쟁과 함께 갓난아기 시절을 보내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분단이 오래되고 그리고 굳어져 버리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필요한가, 그리고 통일은 꼭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인 것이죠. 지난 4월 북한은 남한과 접하고 있는 휴전선 이북 2km 지점인 북한 북방 한계선 등의 수계소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해서 지뢰를 내설하고 그리고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는 남북 간의 그 국경선의 그 분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또 올해 초 김정은은 이미 남북 간의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과의 관계에서 동족 그리고 통일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쓰지 않습니다. 이제 더욱이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북한을 방문한 푸틴과 김정은이 서명한 이 북러간 조약 제4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밀착을 보여주는 것이고 남한과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또 최근에는 계속해서 북한이 그 오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쓰레기를 담긴 풍선을 계속 보내고 있죠. 또 남한은 그에 대응해서 이제 대북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한반도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한반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작년에도 한번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교회 비전을 선포하면서 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호국 보훈의 달, 이 6월에는 꼭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이 통일에 대해서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하신 이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의 강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약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에베소서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유대교 있잖아요.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별로 잘 안 되는 그런 혼란한 시기였어요. 애매모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물론 이제 소아시아 그런 경우 예배소 지역 그런 데 해당을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예배 질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게 남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이게 질서가 안 잡히고 혼란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 에베소 이 서가 쓰여진 그때의 그런 소아시아 지역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무려 2년 3개월 정도에서 3년 정도의 목회를 제일 오래 했던 지역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교회의 질서는 무엇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를 이루는, 몸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부분의 말씀은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들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거듭나게 하사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3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보혈로서 인간권의 역사를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인간을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찬양의 그런 가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본문의 말씀을 이 서신서들을 읽고 또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냥 사도 바울의 그냥 그들을 향한 권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런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내용이 막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절부터 우리가 조금씩 살펴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7절에서 우리 다 읽진 않지만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7절에 보게 되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속량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노예들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를 사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 또 구속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뭐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죠. 사탄의 노예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멸망하는 자들이었죠.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 세상에 전혀 아무것도 희망을 둘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런 에게 속량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예수님의 몸값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것,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총명,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냥 단순하게 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그리고 총명,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놀라운 그런 지혜인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바꿔서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공로로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신을 향해서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신을 설득해서 신에게 축복을 받아내는 것, 구원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방향은 반대예요.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다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그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또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 그 총명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9절을 봅시다.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자, 9절은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한테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그냥 내가 인간을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섭리가 이미 플랜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뜻의 비밀이라는 그 비밀이란 말은 이게 여기서 이제 미스테리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철학과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런 원리로 그런 것들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인간의 아무리 뛰어난 박사기가 100개, 1000개 있는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값없이 주어진 그냥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고 신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정말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때로는 귀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구원의 섭리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0절로 오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초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 가운데,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몸 그리고 핏값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앞에 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되다 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머리 그리고 두목,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최고의 높은 사람, 그러니까 헤드에 해당하는 그런 회장이나 두목이나 또 우리 몸에 있어서도 이 머리가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일되다라는 원어는 요약하다, 간추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것을 한 머리 안에서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을 통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 조화롭게 창조되었던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다 훼손되어 버립니다. 혼란하게 되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어떤 나무가 있었을까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정말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런데 그 옆에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것은 금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인간은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열매를 따먹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 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저주받게 했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들이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전에는 정말 내가 열심히 뿌리지 않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채소와 그리고 열매와 그런 것들을 땅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어떤 관계가 되어버리냐면 사람과 땅과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살려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려냐면 땀을 흘려야지만 열심히 땅을 갈아야지만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농사 짓는 우리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 농사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진액을 다 쏟고 땀을 흘리고 잠 못 자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밤낮으로 관리하고 가꿔야지 겨우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나이 들고 대충 짓자고 그냥 별로 안 지키고 안 쓰고 그냥 잡초도 내버려 두고 약초 안 치고 그냥 잘 될 때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산물이? 나긴 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이 안 나는 거예요. 예. 물론 요즘에는 자연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잡초도 내비로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열매,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고와 그리고 애씀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또 인간과의 관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파괴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어떻게? 파괴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그런 자연 질서가 깨어지고 그리고 파괴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런 계획들 그런 부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그런 죄가 세상에 인류 가운데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무섭게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어린아이도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고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저도 바라기를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제발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게 행복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고 그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느끼고 병원에도 가고 사고를 당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그리고 자연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그렇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깨졌다고요?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던 불순종의 죄 때문에 깨져버렸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바로 이 깨져버린 에덴 동산 3장이 깨져버린 그런 질서들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죄생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요, 단순하게 인간의 구원의 사건을 넘어서요. 뛰어넘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어그러졌던 그 창조의 법칙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안에서 통치를 받는 그런 질서가 다시 잡히는 상태를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통일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되게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우리가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 신학자들은 이 한반도의 통일을 단순하게 그냥 세상적인 단어의 그런 통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에서 통일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 되는 것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통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죠? 이 갈라져 있는 남과 북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합치는 것. 서로 남과 북이 분당의 그 장벽을 깨버리고 분단의 그 모든 빗장을 끌어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통일의 날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일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그냥 우리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합쳐져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당위적인 그런 의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지금도 남아 계시지만 연로하신 그렇게 남북한이 갈라져가지고 이산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통일되어야 된다는 그런 민족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통일의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통일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한반도는 어떠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한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남과 북의 이 분단을 고착화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장벽을 쌓고 그리고 놀랍게도 2022년에 김정은이 뭘 발표했냐면 동서운하에 대해서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 이 동해에서 서해까지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과 북을 완전히 갈라버린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 남과 북이 서로 손을 잡고 또 하나 되고 화해하고 그래서 발전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러시아와 손을 잡고 그리고 강대국과 손을 잡고 그를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남한을 이렇게 고립시키고 그리고 미국과도 대화도 안 해요. 예. 그리고 세상과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독립된 섬과 같이 그렇게 나가려고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런데 북한은 계속해서 그 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갈라지고 또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계속해서 분단을 고착시키려고 하는 이 북한의 그런 모든 계획과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 그 계획을 무산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계획,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회복되고 하나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이 북한의 이제 선교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 단체 중에 하나가 통일소망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이제 10여 년 전에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무려 1,500여 명의 탈북자들을 탈북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남한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금도 이 중국에서 10만여 명 이상의 그런 탈북 여성들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있어요. 그 낳은 또 자녀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생명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환경이 어려워서 중국에 가서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그들과 서로 교통한 가운데 화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보내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도 탈북민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출해가지고 남한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탈북 자매도 지금 어머니가 다행히 지난번에 한번 기도 부탁드렸지만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지금 와서 남한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북한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북한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34,000여 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현재 와 있어요. 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신앙을 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남한에만 해도 50여 개의 탈북민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협력을 해야 되고 또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작년부터 우리도 이제 탈북민들, 탈북 자녀들을 교육하는 남북사랑학교라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조금씩 물질로 돕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의 마지막 7번째 비전이 통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인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탈북민 교회도 후원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 선교사도 보내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 있던 그 외국인들을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NGO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던 외국인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북한은 코로나가 지났지만 지금도 국경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와 계시냐면 우리 가까이 계세요. 태백에 많은 분들이 수십 가정이 와 있어요. 그래서 태백에서 함께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또 북한으로 파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통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통일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냥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저 갈라져 있는,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저 북녘의 동포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고, 그리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6월달만이라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금식하면서,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작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북녘 땅을 생각하고, 그리고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갈라져 있는 이 한반도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여주십시오.
탈북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3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안고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북한 선교에 뛰어들고 또 많은 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또 교회도 개척하고 해서 우리나라에 벌써 탈북민 교회가 50개 교회가 생겼습니다. 중국 땅에는 15만에서 20만 명의 수많은 탈북민들이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탈북민 역사가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서면서 이들의 자녀들도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South Korea and the US no longer have access to North Korea as it did in the past. What is needed for the global church to rise up to engage North Korea? God is raising Christians from around the world to engage North Korea. I get inquiries from around the world of those who are interested in North Korea from such countries as Canada, England, Kazakhstan, Mongolia, India, US, and many others. In the post-pandemic era, North Korea engagement should be done more strategically and collaboratively. 우리 탈북민들 또 탈북민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함께 되어질 복음 통일을 열심히 준비해 갈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저 북한과 열방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여성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PPT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한반도에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 북녘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 북녘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북한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북녘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이 한반도를 기억하면서 주여 맺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단이 너무나 오래되어 굳어져 버려 통일이란 단어가 낯설고 또 북한이란 단어가 너무 멀리 느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북녘에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한시도 눈물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협력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북한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남과 북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며 정말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